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까? 예. 이런 질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만 놓고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럼 다 이루어집니까? 쉽게 대답하면 아니요입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청빙 공고를 했습니다. 지원자가 한 50명쯤 됩니다. 몇 명 뽑아요? 1명 뽑아요. 그러면 적어도 49명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산 장수와 운동화를 파는 장수가 있습니다. 함께 날씨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지게 되겠죠? 성경에도 비슷한 예들이 있어요. 제 어떤 예만 들은 게 아니라 성경에도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을 한번 보시죠. 초대교회의 리더들이었던 수장이었던 사람들이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야고보 사도도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베드로는 풀려났고 야고보 사도는 죽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어느 한 번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예 대놓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있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아마 안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력의 문제죠. 나았나요?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생각해 보면 금세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가 편지 붙인다고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 뜻대로 한다면 편지 안 붙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죠. 그러고 보면 참 그럴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가 내가 바란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또 성경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참 잘 된 경우도 있거든요. 앞에서 예로 든 베드로, 하러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바울 역시 늘 기도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저는 바울만큼 어떤 중보기도의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서전이 한국에서 번역되었죠. 그냥 영어 제목은 그냥 조지 뮬러의 오토바이오그래피 이렇게 제목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번역될 때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좀 자극적인 제목이죠. 번역됐습니다. 읽어보면 그의 삶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완전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무슨 기도를 했는데 오늘 무슨 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오늘 이렇게 기도 응답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녁 때 이렇게 응답되었다 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분도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특히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무릎이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이렇게 관절염 걸린 사람의 뼈처럼 되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도가 야고보 사도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야고보 사도가 본인 자신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야고보서에 나보다 더 센 사람 있다 이러면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본성을 가진 엘리야도 사람인데, 엘리야가 뭐 특별히 그가 신적인 존재가 아닌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기도 하고 안 오던 비가 오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고보 사도 자신도 워낙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다, 막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란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도저히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응답이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먼저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지금 사도 야고보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속에서 기도의 비결들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와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여기까지 읽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것도 450명, 400명에서 한 950명 정도 몰린 그들 앞에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엘리야 선지자의 목을 벨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 이 대사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는 따뜻하고 한가한 봄날 주일 아침 11시쯤에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은 전쟁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으면 지금 자기의 목이 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에요. 당장 시급하게 램프에 진이 꺼내듯이 빨리 문질러야죠. 도깨비 방망이 한번 두들겨야죠. 그래서 얼른 뚝딱 일어나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지금 나의 급격한 상황에 빗대어 상황에 놓고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나 안 들어주시면 나 어떡할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윽박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자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노드라마 중에 하나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모노드라마는 1인 드라마죠. 그런데 그 드라마 대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대본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그러니? 너 나를 불렀니? 그랬더니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러고 이어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 내 이름은 거룩하단다.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려고 하니 잠깐만요. 끼어들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 엘리야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그냥 기도라는 것을 어떤 얼렁뚱땅 그냥 이렇게 뚝딱 해서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급하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금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아시죠? 나 삐짐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는,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춰놓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인격자로서 나서는 거죠.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이었어요. 옛날에도 아니군요. 약 1년 전에 거리로 나서 촛불이 한참 대한민국을 막 이렇게 태우고 있을 무렵 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리로 나서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몰매를 맞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하고 있을 때냐, 지금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처신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거리로 나갔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 있구나, 서로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내가 앉아서 지금 빨리 기도해가지고 저기 나쁜 놈들 쫓아내 주시고, 그렇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만약 정말 기도를 그냥 얼렁뚱땅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해서 얻어내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럼 뭐 기도하고 앉아있을 게 있습니까? 얼른 나가야 되죠 지금.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해했다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리로 나가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어봐야죠.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일방향의 어떤 소리 외침이 아니라 쌍방향의 대화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를 생각해야죠. 여쭤봐야죠. 다윗이라는 사람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전쟁터에서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전쟁터에서 패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나쁜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나가서 촛불 들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 당연한 상황 중에 매번 전쟁이 날 때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전쟁이 어떻게 침략해 올 때 왔는지에 따라서 항상 뭐부터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아니다 넌 지금 있어야 된다. 아직 나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가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됐던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를 일단 내 소원 가지고 막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단 물어보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기도에 실패하는 일은 좀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의 연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죠?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이 장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라고 한 것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대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거, 그 약속해 놓은 대로 기도하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뭐 다 되는 거죠. 또 땅 짚고 헤엄치는 건데 물에 빠질 리가 있나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따라 약속을 따라 응답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요. 너무 싱겁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이순신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이순신이 해전에서 거둔 전적이 23전 몇 승이요? 23전 했으니까 몇 승 했을지 뻔히 보이시죠? 23연승입니다. 이건 그렇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이렇게 무패의 신화를 쌓아갈 수 있었던 비결 하나가 군인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말하면 이순신은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안 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었나요? 이순신은 이길 전쟁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 놓고 이대로 싸우면 질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뭐 명량해전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전쟁이긴 했지만 질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싸움에 나가고 만약 질 싸움이라면 아예 붙지를 않았어요. 도망도 빨리 멀리 막 도망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면 기도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막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실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없죠. 약속을 따라 구했으니까. 결국 이 기도는 실패하지 않을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자이심을 알고 구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실패하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럼 내 소원은 어디 가고, 내가 바라는 건 어디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시지. 우리 하나님을 속 좁은 사장님 정도로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오늘 우리가 진정 구원받고 진정 우리가 잘 되는 것, 정말 성경이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매번 우리는 우리의 상황, 내 요구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인격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쏟아 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